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나를 이렇게 헤아려서 바로 은삼십으로 넘겨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행위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의 내용에 가서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고도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그리고 은삼십을 갖다 던져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무지한 피를 내가 팔았다. 그리고 그는 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3요소가 있는데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내가 토설할 때요, 토설할 때에. 여러분, 토설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토하다 마지막에 뭐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똥물까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다 토해내는 거. 여러분, 남에게 유대인들의 이 죄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죄가 빚이라는 의식이 빚.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다, 꿨다, 빚.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말은 빚졌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빚을 지면 채주한테 묶인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지 못해요. 빚을 지면 채주한테 묶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지면 사탄에게 묶인 거예요. 죄를 지면. 빚을 지면 채주한테 묶이되 죄를 지면 사탄에게 묶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이끌고 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빚을 지면 채주한테 이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면 사탄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탄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참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효자고 불효자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가서 여쭤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효자예요. 아니, 노인네가 뭐라 그래? 또 뭐 그렇게 말씀이 많어? 그게 무슨 효자예요, 불효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정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의 어미함이 있느냐?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불안한 거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제물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불화하고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임시당회장 하다가 우리 몇몇 성도들 데리고 자기 교회로 갔어요. 목회자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서로 헤어지더라도, 다름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서로 화해하고 같이 화해하고, 여러분 등지고 원수하고, 그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름 때문에 헤어지지만 그동안 서로 앙금 있던 거 풀고, 그리고 서로가 뭔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을 지도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저희 교회가 20몇 년 전에,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회개 주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수평 이동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교회를 옮겨오다가 목회자들하고나 장로님들하고나 성도들하고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오라고 화해의 주간, 회개의 주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수평에 대한 오해 오는 가운데 서로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거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혼을 하면 완전히 서로 원수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곳에는 어떤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양쪽 부부가 아이들 때문에 같이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없어요. 한번 헤어지면 철천지 원수고, 그리고 아이들 만날 때는 애들만 보내고. 그런데 정말 그 부모님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아이들의 장점과 또 약점도 이야기해주고 하면서 그런 이혼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만나면서 또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했어요.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 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말씀 앞에 부서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침이 있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가서 괴로움에 못 이겨서 죽은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예수님 자작을 발밑에 가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게 회개예요. 누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에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고 돌아가니라. 그게 회개예요. 심히 통곡하고 바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는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니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는데, 땅에서 매면, 예를 들어서 그 백승열 목사님이 그분들을 받으려면 가서 목사님하고도 장로님들하고도 성도를 화해하고, 그리고 오세요라고 해야 그게 목회자예요. 교인 한둘이 몇 명이 탐이 나가지고
그니 양떼 도둑이죠. 그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것은 담 넘어 들어오면 도둑이라고 일이라 그랬어요. 감정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지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회개 주간을 정하고 가서 만나서 사화하고 시간이 갔더라도 그리고 돌아오라고 한 우리 회개 주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 가룟 유다는 후회의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키는 거고 땅에서 맺는 걸 푸는 거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려오다 화해하고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셔야 돼요. 살아계시잖아요. 뭘 봐서 알려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조그마한 오차가 있어도 충돌해서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하신 하나님. 지구의 표층의 두께에 따라서 이것이 생존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 이들은 그냥 그 대제집 그 가룟 유다가 은 30 갖다 던져놓은 거 이거 가지고 그냥 토지를 사서 피값이라 그래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지만 선한 거 행한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나를 헤아려 바로 피값으로 나를 헤아려서 은 30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장들의 이 악행 가운데서도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작은 죄로 지으면 사탄에게 매이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그걸 회개치 아니하면 사탄에게 매이는 거고, 큰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기고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도 회개하고 그가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간 그 바울, 그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속도상 분노가 나타나는데 나도 목회자지만 이기 목회자들이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거지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가 거기 임시당회장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습니까? 가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그게 정석이고, 받아들이려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화해하고 오라 그래야지. 그게 정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요? 성경이 어디 그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양심의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양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고 앙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에 방맹이질을 해요. 그러나 이 앙심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죄라도 회개치 않으면 사탄에게 매이고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가는 이때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들을 보면 세상에 세상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거역하고 패역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도님들 이야기 안 해요. 앞서서 목회자라고 하는 어떨 땐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저는 요새 가장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 스스로가 영적인 아버지니 목자니 아주 막 그 소리만 들으면 정말 좀 심하게 소름이 끼칠라 그래요. 정말 영적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스스로가.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을. 마음속에부터 자꾸 지워야 돼요. 그리고 내 이 지워진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의 어미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이 무게를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